관한 설교는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거나 헌금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없을 경우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이 돈으로 보는 관계로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목사님이 헌금을 하라고 한다, 돈을 내라고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좋은 예죠. 그러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헌금에 대해 아주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또 재물에 관한 말씀인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되게 하라 그래요.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당연한 일이고 또 이 설교자가, 목회자가 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더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연보, 곧 헌금을 이 파종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문법을 보면 이 파종하는 농부 그리고 헌금하는 성도가 서로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문법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곧 농부가 파종한 씨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서 농부의 삶을 윤택하게 하듯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의 축복을 유발시켜서 그 사람을 윤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농부가 씨를 많이 뿌려야 하듯이 하나님께 풍성한 그런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은 그냥 아까운 돈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부가 밭에 씨를 아까워하지 않고 많이 뿌렸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듯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 역시도 물질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풍성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헌금을 드릴 때에 세 가지 바른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첫째,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자기가 헌금을 하고 싶은 만큼 딱 정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한다. 그건 아니고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딱 저기에 준비해놓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내가 헌금 얼마 해야지 하고 정해놓고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9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장 5절.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정한 대로의 뜻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없이 무성의하게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인간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난해서 성도의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닌데 교회사 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때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마치 적선이라고 하듯이 헌금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가 딱 바친다. 이게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에 바친다.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좀 마치 얼마 내가지고 헌금을 좀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지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미리 계획을 세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릴 때 그것이 참다운 예물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둘째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인색함이라는 말은 사전에서 타인에게 베풀기를 꺼림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11조만을 낸 것이 아니었죠. 제1 11조와 제2 11조가 있었습니다. 제1 11조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다른 백성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에 적용하면 목사, 전도사, 그리고 교육자들,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직원들의 생활을 위한 교인들의 11조를 말하죠. 무엇보다 11조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11조. 곧 그냥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철저하게 따져서 그에 따르는 10의 1을 분명히 구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했으니까요. 또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를 드리고 나머지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10의 1을 드리는 거죠. 그럼 나머지 9은 내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머지 9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면 또 저렇다고 이야기하고 저렇다고 대답하면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9은 누구 거예요? 예? 자, 이래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내 거이자 하나님 거예요. 자, 뭐냐? 하나님 거죠. 그것도. 그건 왜 안 줘요? 다 10분의 20 다 드려야죠. 10분의 1을 드리면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나머지 10분의 9를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록을 금해 주시는 거예요. 뚫어진 전제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록은 뭐죠? 돌을 갉아먹는 벌레잖아요. 집회갱, 몰래갱, 땅속에도 파묻어놨더니 다 썩어갖고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져요. 분명히 내일 취소해야 되는데 오늘 태풍도 다 떨어져 버려요.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뚫린 전제를 막아주신다. 돈이 자꾸 새요. 아무리 뼈 빠지게 버려도 손이 뒤는 거 없어요. 다 이리저리 다 인생에서 다 들어가 버려요. 근데 나머지 9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11조를 제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줄줄 새는 거죠. 어느 목사님 모교회 방문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몇 %나 11조를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00% 다 11조를 합니다. 아, 그게 정말입니까? 참 놀랐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성도들 양육했길래 전 성도가 11조를 하는지 그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목사님, 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11조를 드리는 성도는 절반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간접적으로 드립니다. 간접적으로 드리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직접 드리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 11조를 꼭 찾아가시래요.
제가 줄곧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조를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일이 안 되는지 결국 11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하더라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 그냥 11조가 아니라 대충 계산해서 드린 11조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개헌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제 막 곡식이 자라기 시작해서 결실에 대한 기쁨으로 들떠 있을 때 메뚜기 때 날아와가지고 싹 갉아먹어. 이제 포도 수확하려고 하는데 곧 복숭아 배사가 수확하려고 하는데 태풍 불고 병충해 와가지고 수확할 수 없게 됩니다. 분명 계획하기로 했는데 안 돼요. 분명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제대로 드렸는지 그리고 온전한 헌물을 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 헌물을 제대로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일이 없고 하늘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답니다. 돈 들어갈 일들 생기지 않게 하신대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또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처럼 하나님 것을 오히려 도둑질하는 것이기에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11조를 내지 않을까 고민해서 사람 편에 서서 만들어낸 말도 되지 않는 논리가 뭐였어요? 바로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11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도 훨씬 전에 창세기 전부터 창세기 떼고 신앙 고백으로 드려졌죠.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율법이 생기죠. 그 이후에 신약시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금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하라 그죠. 할렐루야.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럼 언제 11조를 해야 합니까? 월급 탔을 때, 퇴직금 탔을 때, 연금 탔을 때, 보험금 탔을 때, 부동산 사고 팔았을 때, 사업과 농사를 지을 때는 인건비, 재료비, 세금을 비롯한 감가, 삼각비 제외하고 용돈 탔을 때, 생활비 탔을 때, 주식이나 증권 이익 발생했을 때, 선물 받았을 때, 유산 상속 받았을 때 등등 11조를 들어온 그런 재물에 대해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11조를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서 자기 마음대로 재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등으로 나누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정도 없겠죠. 11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눠요. 20만원 11조 내니까 20만원 다 내게는 거고 10만원 11조 떼놓고 2만원 뭐 성교헌금, 2만원 감사헌금, 2만원 만원 재정헌금 뭐 2만 얼마 남았죠? 또 얼마 뭐 다른 헌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리고 11조를 본교회에 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교를 보내요. 교회와 상의도 없이 농어촌의 어려운 교회로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12장 5절, 14장 23절,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장소 위에 다른 것을 헌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독거시대 목사님과 상의를 해서 돕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자, 그리고 헌물은 그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드리거나 구입할 헌금을 드리는 것을 헌물이라고 해요. 봉헌물. 오늘날쯤에 교회 행사들 가운데
또 의자 우리가 구입했잖아요. 이 의자를 사는 일들이라든지 교회 행사 일들이라든지 이럴 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11조와 봉헌물을 같이 말씀하셔요. 그러니 교회에 어떤 필요한 그런 선물이 있거나 교회 행사를 할 때 개별적으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모든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형편이 닿는 대로 꼭 참여해야 합니다. 그 돈 얘기하면 아멘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돈 얘기 아니죠. 자, 11조 헌물 그리고 여러 헌금들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 거예요. 11조 헌물을 꼭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자, 이게 제1 11조고 제2 11조가 있었어요. 제2 11조까지 하라면 다 교회 떠나볼 거야, 막 이렇게 성도들.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 제1 11조를 바치고 나머지 9분의 9에서 또 11조를 빼요. 그래서 성소로 가져와서 레인과 가족과 친척 그리고 종들과 함께 이 축제를 벌였던 함께 나누었던 이 11조를 제2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과 6년에는 제2 11조를 성소로 가져가지 않고 자기가 살던 성읍의 기업이 없는 레인과 이게 자기 주위에 있는 교육자들이 또 고아, 과부, 또 나그네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기금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 레인들의 생활을 위한 제1 11조는 확실히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띄고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쉽게 드렸어요.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근데 제2 11조는 남들을 돕는 구제에 내 아까운 돈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잘 안 하거나 속였던 거예요. 내도 아주 뭡니까? 아주 인색하게 냈던 게 바로 인색하다는 말의 의미가 제2 11조를 배경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색함이란 경제적인 손실로 인한 근심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헌금하는 것이 아까웠어요. 근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는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억지라는 말은 탐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더 많이 얻으려는 욕심에서 헌금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좋게 투자해서 많은 이윤을 남길 것인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로 좋게 헌금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으려는 것을 바로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라는 뜻이에요. 인색함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교회 행사되는 그런 헌금에 아주 아까워하고 하는 게 인색함이고, 억지로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조금 내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말해요. 헌금은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동기에서 드려야 합니다. 희생은 어떤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헌금을 올바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11조고 뭐고 신앙생활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아고 신앙도 별로 없는 그런 교인이 잘 먹고 잘 살 11조 안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것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물질과 함께 같이 불타고 버리기 때문입니다. 헌금 말이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셋째,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헌금의 액수를 의무적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만큼 구속력과 강제성이 있었죠. 그것을 장부에 기록했으니까 일일이 받아가죠. 그러나 즐겨내는 것보다는 형식적인 의무 수행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헌금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죠. 공술의 공수고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불교 용어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들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게 있는 것들을 즐거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는 인색함이나 억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물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헌금은 사실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돈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돈에 가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다 돈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 생활이 믿음과 비례한다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는 말에, 연보라는 말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재는 말이 아니라 연보라는 말이 각각 다르게 세 가지로 써요. 자, 작은 첫째로 연보는 진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9장 11절과 13절을 보면 연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9장 11절 읽어봐요. 시작. 13절 시작. 자, 여기서 나오는 연보는 헬라어로 하플로테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순진, 소박, 성실, 진실, 올바름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헌금이 그만큼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의 표현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이 바로 연보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자들, 악한 영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신앙의 표현인 이 연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온갖 시험과 헛된 말들을 통해서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의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와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세우고 자신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11조나 감사의 힘을 또 기타 모든 헌금과 헌물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것이 바로 11절과 13절에 나오는 연보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플로테스라는 말로 사용된 의미입니다. 자, 작은 둘째는 연보는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똑같이 연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8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8장 20절 시작. 연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네. 자, 8장 20절에 나오는 연보는 이게 또 헬라어로 달라요. 여기서는 하도테스라는 말을 써요. 두통, 풍성함, 잘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연보는,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두터운 신앙의
표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고는 헌금은 성도의 믿음이 잘 자란 표시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잘 자란 증거로 하는 것이 바로 뭐의 헌금이에요.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믿음 없으면 헌금 못하는 거예요. 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척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헌금이 곧 믿음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비례라는 건 뭐 이만큼 올라가면 이쪽도 이만큼 올라간다는 뜻이죠. 헌금을 드리면 그 믿음이 이 정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런 순수한 영적 의미가 있는 연보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그것을 세상의 돈으로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며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두터운 신앙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믿음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이 잘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 헌금하지 맙시다. 우리 충성하지 맙시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이번에 교회 뭐 행사인데 그냥 이번에 말게 호주머니 다 자꾸 채워. 하지 말게. 네 믿음 2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요. 그죠? 100원짜리 하나라도 있는 대로 하나님께 헌신해요. 원래 아멘 안 하시고 이렇게 힘이 없어요. 막 갈수록 받칠 것밖에 없죠.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 귀에 다니겠다는 게 거들다리 생겼어요.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어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주는 선물을 뇌물이라고 합니까? 그죠? 그것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죠? 세상에 50만원짜리 외국에서 50만원짜리 핸드백을 1000만원 주고 한국에서 팔려면요, 명품 핸드백 집에 있으면 다 처분하세요. 한국이 장사하기 제일 쉬운 나라래요. 값만 올리면 그냥 줄 선데 이번에도 난리 났죠? 새벽같이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백화점 앞에. 10% 오른다니까 명품 빼기. 그러니까 한국은 완전히 애들 말로 호구예요. 호구. 외국에서는요 비싼 거 안 사버리는데 한국은 유일하게 돈만 올리면요 줄을 서서 산다니까. 세상에 50만원짜리를 1000만원에 파는데 줄을 서서 사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주 봉이래요. 세계적으로. 명품. 그 1000만원짜리 핸드폰 들고 다니지 말고 그 싹 하나 처분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그거. 제가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일이 헐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30만원짜리 핸드백 사줄게요. 좋은 걸. 하나님께 바친다. 교회에 바친다. 교회에서 강요한다. 빼앗는다. 이건 헌금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들. 아까 똑같은 연보가 그 의미가 각각 다 다르게 쓰입니다. 자, 세 번째 연보의 의미가 있으면 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9장 5절, 6절 읽습니다. 9장 5절, 6절 시작. 아멘.
자, 여기 9장 5절 6절에 나오는 연보는 또 뭐냐? 헬라어로 율리기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축복, 찬양, 봉헌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헌금과 헌물은 그 자체가 뭐예요? 축복이에요. 헌금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 없으면 못하니까요. 믿음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헌금은 믿음 없는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또한 이 의미는 연보를 통해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풍성한 헌금을 하는 성도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셔서 더 많은 삶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우리 9장 8절 읽어봐요.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그들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들은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영광하여 모든 사람을 넘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연보라는 말로 또 다르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헌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참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헌금을 많이 내도록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넘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넘치는 일을 하니까 또 넘치게 부어주시는, 아멘.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또한 이 율리게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헌금은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뭐예요? 찬양. 찬양이라는 뜻이 뭐예요?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의 덕을 기리고 드러낸 노래. 이것이 찬양의 뜻이죠. 그걸 노래로 할 때는 찬송이라고 하고, 전도할 때도 뭐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니까 그 자체가, 그 말이 찬양이라고요. 그게. 왜? 주님을 기리고 높이니까. 아멘. 삶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치열하게 사는 것, 이거 없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냥 교회는 항상 그냥 찬송함으로 끊는 게, 찬양의 뜻은 그렇게 좁은 게 아니에요. 말로든 행동으로 하든 뭘로 하든.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아멘이 크던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 드린 봉헌물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뭐예요? 봉헌이 뭐예요? 말 그대로 칠봉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송두리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뭐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온통 쏟아져 있는 물질을 드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하나님이 헌금을 명하신 겁니다. 명절에 진짜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하죠. 그냥 전화 한 통하고 끝내는 분이 있어요. 마음을 담아 좋은 선물을 형편껏 분명히 준비해서, 또 봉투에 현금에 좀 현금 준비해서 찾아가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그 마음을 드리는 일에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을 드림으로 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농부가 밭에 씨가 아까워 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가 밭의 씨를 아까워하지 않고 뿌리듯이 연분을 바치는 사람도 물질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 철저하게 3가지 자세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 정한 대로 그 내가 얼마 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미리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곧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곧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아이고, 근데 뭐 오늘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니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인지. 아멘. 아멘. 아까 죽었다. 아이고, 이러면 이 돈이면 그냥 우리 새끼들 뭐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아까 죽었다. 이 돈이면 참 백화점에 저 백화점에 제가 입고 있는 저것도 가져갔는데 또 헌금을 하네. 아까 죽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특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게 있는 것들을 즐거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바치라고 안 담아요. 하나님 10 중에 하나만 달라고요. 이것저것 합치면 10 중에 한 8개, 한 2개만 드리면 돼요. 연보는 첫째,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순수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둘째, 두터운 신앙의 표현이고, 셋째, 헌금을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해야 될 헌금의 의무를 다하심으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와 축복이 있음을 알고 아까워하지 말고 풍성히 드리심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하고 안 하고는 영원히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경험하겠는지도 모릅니다. 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이 말씀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헌금을 드릴 때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게 하시고 아까워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드리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우리 자신의 순수한 신앙의 표현이고 두터운 신앙의 표현이며 헌금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내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이니 하나님 진정한 헌금관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로 영광 돌려 더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 하고 안 하고는 자유이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헌금함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라. 우리 주에 한번 통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